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고 불순종이었습니다. 왜 불신앙이었는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뱀의 유혹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말을 듣고 따르는 불순종과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왔고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깨지게 됐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면서 교통하는 존재였지만은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무서워 도망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망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처음 했던 말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둘이 아니요 하나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가까운 관계였지만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먹은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그 책임도 자기가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에게 있게 된 것이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또 하와에게 다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책임을 서로 돌리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난 3장까지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죄가 들어오고 3장에서 이야기가 끝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죄가 4장에도 계속되는데 오히려 죄가 심각해지고 더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부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1절에 형의 이름이 가인이고 2절에 동생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형 가인은 그 직업이 농사하는 일이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기가 한 일의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3절에 가인은 농사를 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번째 새끼를 가지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만 가인과 가물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 받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가인이 양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 땅의 소산이 아니라 양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제물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상 예물, 선물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의 의미도 있지만 감사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의미로 드릴 때 그것을 꼭 동물이나 양으로 드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식물을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받지 않으셨는가, 그 단서를 5절과 6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냥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나옵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보아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단순히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내용도 함께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은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었다. 경건하지 못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돈을 내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단순히 본당에서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새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의 행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인격까지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데 그 이후에 가인의 반응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가인이 만약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실까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겠구나라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인가?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받지 않으신 것인데 나는 그거 인정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판단을 하시는가? 난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불순종과 불신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 못하겠다. 내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요나와 같은 반응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요나가 몹시 분하여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당할 텐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는 내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 경험이 옳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죄인의 특성이 가인에게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와 가인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 안에 지금 분노가 있구나. 그리고 아벨을 향한 질투심이 있구나. 지금 죄가 너를 원하고 있고,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다. 죄를 통해서 지금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죄는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왜 끔찍한 죄인가 하면 최초의 살인이고 이 살인이 가족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한 이 범죄가 아담과 하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전달이 되고 있고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그 대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세상 가운데 이미 침투했고 더 심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고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오늘 4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지만은 죄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존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정말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조치가 없다면 그대로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함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자녀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누가 여자의 후손일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의 머리를 밟을 후손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자의 후손일까?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갈망하는 고대하는 고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계속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죄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점점 심해지고 또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죄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의지해서 죄를 다스리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잠으로 드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